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 때문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맡게 되는 어려운 일들, 어떤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보통 어떻게 기도를 여시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출애굽한 그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 모든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문제 해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28절, 19절 말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서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며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우레 같은 음성 앞에 두려워 떨고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디 모세를 통하여서 대신 대언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됩니다. 모세는 곧 이스라엘 진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중으로 홀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모세가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홀로 올라간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어느 순간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불과 40일 전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던 그들이 40일이 지난 지금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2장 5절에서 6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씀만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새겨 만든 금부치를 녹여 만든 금 송아지였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배자의 전 인격이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중요한 예배의
방법 중 하나였고,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더불어 교제했다, 우상과 관계를 맺었다, 우상과 화목하여졌다, 우상에게 자신의 전인격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정하신 그날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자손들을,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였던 모세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한 하나님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촉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함을 보고 도저히 내가 너희 백성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기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악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우상을 깨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고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고, 그날의 진중에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긍휼의 응답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셨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3절에 잘 나와 있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표현이, 그 말이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이기도 하였지만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백성과 잠시라도 함께 있다가는 그 백성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다만 내 사자를 너희 앞으로 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치장하거나 꾸미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장하고 있던 값지고 귀히 여기는 장신구들을 떼어버리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온갖 보물들, 그들을 꾸미고 있었던, 그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값진 것들을 하나님은 다 떼어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행위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이켜 서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신구들, 목걸이, 귀걸이, 반지, 그 모든 폐물들을 버려내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슬퍼하던 그때에 모세는 진중에서 장막 하나를 취하여 회막으로 구별하고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장소, 진과 멀리 떨어진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백성이 갈망하고 찾는 대상이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올 수 있게, 회막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앙모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찾다, 열망하다, 창백해지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만을 열망하고 여호와만을 찾고 그 얼굴이 창백해지기까지 하나님만을 갈망하기를 모세는 바랬고 하나님 또한 바랬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기까지 모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던 모세의 뒷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를 바랬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내려섰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신의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목하고 있을 때 그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모든 장신구, 자신을 치장하던 것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여호와를 앙모함으로 회막을 향해 서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우상으로부터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문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매우 긴장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 매우 긴장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장막문에 서 있을 때에 모세는 회막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잘 아셨고 모세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렵고 떠는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친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친구가 대하듯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을 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은총을 입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하건대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올라가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부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주님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천하 만민 중에 우리가 구별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방자해진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백성의 정체성도 가나안 땅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허울뿐인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허울뿐인 약속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어서 간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응답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함으로 여호와를 앙모함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뜻을 거두셨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돌이켜서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그 마음을 또한 돌이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더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알겠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처음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것과 같은 두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이르셨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존재를 모세 앞에 보이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모든 장신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앙모함으로 돌이켰을 때, 모세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던 그때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아마 굉장히 크게 낙담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약속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약속의 땅에 가게 되었는데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다니,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저버리다니 모세는 아마 크게 낙담했을 것이고 실망했을 것이고 지도자로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멸될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그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결국 무엇을 구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목적이, 모세의 마음이 그저 가나안 땅, 그저 용서받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줄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시겠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해결됐네 하고 끝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가나안 땅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것을 모세는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순간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임재와는 멀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지식이 충만하고 겉으로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 약속의 땅에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이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혹 떼어버려야 할 장신구는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염려가 되었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었든 우상 숭배가 되었든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 혹 하나님이 오늘 이 밤 가운데 너의 삶에서 그 장신구를 떼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목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겸비하여서 우리 몸에서 우리의 장신구를 떼고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삶의 영역,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떠한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구하겠습니다. 내 삶에 혹여라도 잃어버렸던 당신의 영광, 당신의 임재를 오늘 밤 이 시간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것 같이 풍요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던 그 제목을 우리도 함께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혹여라도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자리로부터 우리가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주목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생명과도 같이 붙들어야 할 그것은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를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셔서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삶, 하나님으로 풍요로운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여라 우리 삶 가운데서 떼어버려야 할 장신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속히 떼어버리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장막 문에 서서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함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서서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풍요롭고 주님의 영광과 임재로 만족하는 삶 살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